어느 한 가장이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계란 후라이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가서 대뜸 건네는 말이 기름을 더 넣어, 소금을 뿌려봐, 뒤집어,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가 짜증이 난 나머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요리를 못할까 봐 이렇게 옆에서 잔소리를 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요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운전할 때 당신이 내 옆에서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잔소리를 듣는 그 경험이 어떤지 당신에게 체험해보라고 하는 거야. 절대 여자분들 운전할 때 간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또 옳고 그런 소리 많이 있지만 이 예배 시간에 주어진 25분의 설교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설교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5년도의 일입니다. 미국 오레곤주의 유레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신문지에 광고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와서 같이 보자라는 그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해가 지고 나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이고 또 특별히 그 마을에서 제일 가난했던 어느 한 농부 부부가 그 영화를 보기 위해 마을회관에 모였습니다. 그 회관에서 상영했던 영화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전쟁 중에 발생되었던 고아들, 그리고 미군 병사와 현지의 여인들 사이에서 태어났던 혼혈 고아들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돌봐야 될 그런 도움이 필요한데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큐 영화였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난했던 부부가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편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이 아이들을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못내 아쉬워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게 되면서 밭에서 일을 할수록 그 봤던 영화의 내용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영화의 내용이 떠오르게 되고 그 영화에서 봤던 고아들의 우는 장면이 떠오르게 되면서 이 부부가 작심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큰 도움은 아니지만 농토의 일부를 팔아서 그 아이들을 도와보자고 작정을 하고 농토 일부를 팔아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8명의 고아들을 입양을 시키게 됩니다. 그 소식을 그 지역에 있었던 신문에 기사가 실리게 되고 그 기사를 읽었던 수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일에 나도 참여하겠다고,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후원도 하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가난했던 두 농부 부부는 나머지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올인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한날의 저녁에 상영했던 영화였지만 그 가난했던 두 부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그날 이후로 이 부부는 16,000명이 넘는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주인은 바로 누구냐면 홀트 재단의 주인이었던 바로 해리 홀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기에 여유가 있기에 능력이 있기에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이 바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만물도 열애 없이 다 목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별 볼 없는 그런 작은 벌레와 그리고 풀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바다의 작은 생명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목적이 있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살면서 분명한 사명과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반면에 돈이 많고 여유가 많다고 할지라도 이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결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명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을 받고 너무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만 등을 돌리고 사도 바울을 배신하게 되자 자기의 영적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끝까지 너 디모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고난이 있더라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원래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입니까? 소명이라는 단어. 왕이나 높은 사람이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그 행위가 소명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콜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사 하면서 소명의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각자에게 소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겠지만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도에 위대한 선교사라고 불렸던 짐 엘리엇은 선교를 하다가 정글 한 숲에서 그만 시신이 발견된 채로 쓰러져 있는데 그의 품에서 일기장이 발견됩니다. 그 일기장에 발견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사명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젊음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기장 맨 밑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다만 오래 살기를 간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짐 엘리엇에게는 그런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평생 그 소명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도전은,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소명을 이 예배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명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가면 황색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송영욱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7살 때에 자기 아내와 함께 $1,000를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00명이 넘는 직원들과 연간 매출 1,500억 원이 넘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그의 성공 이유가 뭐냐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가족과 그리고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송영욱 회장님은 원래 아버님이 목회자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또한 아버지의 목회를 내조하느라고 아이들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늘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분이 그 송영욱 회장님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미국에서 크게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인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성공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송영국 회장님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차렸던 이 에리스사라는 그 회사를 차릴 때도 기도할 때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송영국 회장님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꿈을 가진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 책을 통해서 감동받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저 아이가 아멘 안 해요.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 미국과 같은 황량한 세상 속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한 부모의 신앙 때문에 많은 이유를 대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그 송영국 회장님이 한평생 삶을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송영국 회장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알고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높은 지위와 명예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대중 앞에서, 매스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기 위한 목적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영광이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죠.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기죠? 이름을 남겨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뭘 남길까요?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목적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광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 동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토마스 머치든이라는 사람이 나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소명을 발견할 때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명한 랍비 중에 조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은 그 소명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따라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그린 그림을 딱 보여주고 원숭이더러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숭이들이 잘 그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 과학자들이 땅콩을 주고 바나나를 주게 되면서 다음 단계의 그림을 그리도록 이렇게 그림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원숭이들이 계속해서 땅콩과 바나나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그림을 정성스럽게 그리는 게 아니라 대충 그리더라는 거예요. 대충 그리게 되면서 그 뒤에 있는 땅콩과 바나나를 생각한 나머지 자기가 그려야 될 그림은 대충 그리더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런 물질적인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될 수 있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메이슨이라는 의사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오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그런 교사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일까 얘기했죠? 미얀마 선교사. 네네. 미얀마 선교사님이 그 성경을 그 오지에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사를 이렇게 찾게 되는데, 누굴 찾을까 고민하다가 뱃사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나름대로 유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뱃사공을 불러다가 얘기해요. 내가 매달 5루피를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자. 그랬더니 뱃사공이 대답하기를 며칠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며칠 뒤에 이 뱃사공이 그 메이슨 선교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슨 선교사가 물어요. 나와 함께 오지에 가서 한 달에 5루피를 가지고 받고 그렇게 선교할 수 있겠느냐 대답하니까 이 뱃사공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나는 5루피를 받고 그 오지에 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돈과 명예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 사람의 말과 사람의 비판에 의해서 판단되고 여러분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명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9절 말씀 한번, 본문에 나와 있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소명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잘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헌신들, 봉사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사람들을 눈에 보이기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정말 진정한 소명과 사명감으로 하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대만에 26살짜리 우체부가 연말이 돼가지고 편지를 돌리다 보니까 편지의 양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다 돌리기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 편지를 몰래 가져다가 쓰레기통에 가가지고 불태웁니다. 그게 적발돼가지고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했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리스도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고 감당하고 인내할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들에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선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사를 과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항에 이제 내려오게 될 때 한 1년 정도 지났죠. 담임 목사님 이제 부르셔서 내려오면서 마음을 먹은 게 있어요. 아, 나는 포항에 가서는 절대 찬양인도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년 동안 저걸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3번, 4번 찬양인도 하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식상해졌겠어요. 저 스스로 지쳐있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설교가 쉽냐 찬양인도가 쉽냐 물어보면 설교가 더 쉽습니다. 찬양인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팀을 맞춰야 되지요. 또 밴드를 연습시켜야 되지요. 가장 최선의 소리를 뽑아내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힘든 작업이 바로 찬양인도거든요. 근데 그런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다가 포항에 와서는 아, 나는 청년부만 맞는구나 안심하면서 왔어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그만큼 안심하고 왔습니다. 웬걸 4개월 지나니까 목사님이 저더러 찬양 인도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포항 온 것이 후회가 되고 속상한지. 근데 한편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대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그랬는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보다는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교만이 그 자리에 틈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대야 지방에 얼음이 얼고 바다가 얼고 그리고 북극에 얼음이 녹고 바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오존층이 파괴되어지면서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지요. 근데 그 자연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섭리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 자연을 파괴하면서 일어난 일이 바로 자연재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기피하고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은 뭐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소명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소명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 한 사람 소개합니다. 나이팅게일. 이 사람은 원래 이태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이팅게일이 30세가 되도록 그의 일기장을 보다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가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인생의 허무함을 매일매일 느끼는 이 고통이 너무나 우울하고 죽고 싶다라는 그런 일기장의 메모가 남겨져요. 근데 어느 날 31살 때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방송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 뉴스의 소식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병사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나이팅게일이 가만히 감동을 받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소명을 일으키십니다. 간호학을 공부해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심히 간호학을 공부하고 전쟁터에 날아가서 그곳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고 싸매고 씻겨주는 그 일을 3년 동안 하게 됩니다. 외로운 병사들에게는 그 나이팅게일이 지나갈 때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나이팅게일에게 인사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에게 환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현대의학의 여러분 시초가 누굽니까? 바로 이 나이팅게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침체되어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소명이 발견되지 못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하다 보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잘 쓰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합시다. 모든 소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아멘. 우리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쉽게 풀이하면 심장이 쿵쿵 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쿵쿵 뛰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의 심장이 과연 무엇으로 뛰냐는 겁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심장이 뛴다면 정말 올바른 신앙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심장이 뛰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의미를 주는 명령, 그것이 소명인데, 그 소명은 다름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해 전에 IT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목사님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재앙 가운데도 그 나라에 가서 봉사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어느 기자가 묻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왜 가려고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어느 한 의사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재앙이 끝나고 2차 재앙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2차 재앙이 일어나면 더 많은 그런 피해가 올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가서 그곳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한 아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갖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사회적인 어떠한 봉사보다 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만 선교 지향적인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는 여러분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지금 북한하고 쿠바를 제외하고는 코카콜라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요. 유엔이나 세계적인 대기업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까지 이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는데, 이 코카콜라 맛의 비결은 뭐예요? 맛이라는 겁니다. 맛. 그래서 이 맛을 내는 재료가 설탕, 그리고 탄산수, 캐러멜, 그리고 코카인, 카페인, 그 다음에 인산, 그 다음에 코카인 콩과 잎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99%까지는 흉내를 내지만 나머지 1%는 흉내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비결을 아는 사람이 7명이 있었는데 7명 중에 5명은 죽고 지금 2명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2명마저 죽어버린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코카콜라의 맛의 비결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법칙은 이 비밀이라는 것을 누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설하고 전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 2003년도입니다. 8월 달에 박동진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됐지요. 이 박동진 장로님은 원래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상당한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탄절이 가까웠을 때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예수의 일생을 판소리로 좀 녹음을 하자고 방송국에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예수의 일생을 판소리로 노래를 하다가 그만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여 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재능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노후에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충남 공주에 판소리 전수관을 세우고 그 전수관 뒤에다가 자신의 그 한 500여 평이 넘는 그 밭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노후에 선교사들이 갈 곳이 없을 때 그곳에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선교사 휴양관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판소리 전수관에서 배출된 인물들과 교회에서 자라난 일꾼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가르치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셨던 분이 박동진 장로님이셨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과연 정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영혼 살리는 일에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중앙교회 슬로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포항중앙, 내일은 세계중앙.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저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앞서는 교회가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살린 일에 사명감을 갖고 살아간다면 변하지 않을 것과 같은 내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일터까지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있지만 그 중에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소명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사명감을 갖고 온전하게 헌신하게 되어질 때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이루느라고 수고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5, 16 남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다시 한번 주님 부르신 그 소명을 발견하고 남아있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저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